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밖에는 저희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능력으로 주님께 가 닿을 수 없는 죄인들이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덮어주시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간 가운데 찾아가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오늘 만져주시사 다시금 하늘의 신비를 밝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잠잠히 목도함으로 바라보며 나가게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값없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삶의 문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주 보혈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그 담대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한 번만 더 우리 삶 올려드리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온 영혼이 주님의 뜻을 밝히 하라.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모두 내어버리고 이 시간 모든 우상 무너지고 주님만 우리의 주님으로 세워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옵소서. 주님의 뜻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서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우리들의 육신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학교에서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며 진행 중인 교육관 건축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차곡차곡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만 나타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현재 쿠바 단기 선교팀들이 복음 전도와 건축, 문화 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현지 선교사님들을 항상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팀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어 소망의 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은혜의 현재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유명한 말씀 바로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요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해방의 해가, 자유의 해가, 이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4장 22절에서는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다 놀라고 감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놀라운 점은요,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분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만 무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많고요, 또 참 말을 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손만 뻗으면 다 성경 읽을 수 있고,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경건서적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읽어야 할 책들이, 고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설교는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매주 쏟아져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분들의 설교는 우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범람하는 설교들과 또 우리가 끼고 살아가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과연 얼마나 바꾸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말만 무성하지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이 더 이상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말만 많이 할 뿐이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있던 가운데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림들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 그 그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현재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경험되지 않는 세월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복음은 내세를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는 복음이 주는 기쁨과 그 능력을 맛볼 수 없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현재화시킬 수 있을지, 구현해낼 수 있을지, 그 능력과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는 말만 무성해, 너희들 말이 문제야, 지키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말만 하니?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묵상하는 것은 그만두고 행동만 하려는 행동가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우리가 말만 무성하다라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야 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 입맛대로 사용하려고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새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비하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산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날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요,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울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참된 교회 강단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만 힘이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있으시면 보시면서 따라오시겠습니다. 3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 이사야서의 약속이 지금 그 자리에서 현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4절을 보시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악한 영들에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시면 잠잠하라가 아니라 입을 닥쳐라 라는 강한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떠나가고 이 사람은 상한 곳 없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41절, 뒤에 있는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많은 병자들에게 안수하시며 고치시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거기 있던 귀신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으시면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가만히 놔뒀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전도 효과도 있고 좋았을 텐데 왜 귀신들을 명하여서 잠잠하라, 그 입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귀신이 해야 하는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삶과 분리되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우리 일에 간섭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다. 그리고 당신에게 우리를 멸할 힘이 있는 것도 알겠다. 당신이 거룩한 존재인 것도 알겠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귀신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신경 꺼라, 손 떼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지만 당신은 나의 주가 아니다 라고 귀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견하는 존재, 간섭하는 존재,
여기면서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만약에 귀신이 그러하다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얼마든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그럴듯한 고백은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그 다스림을 참견으로, 간섭으로, 침해로 여기면서도 그저 입술로만 우리는 종교적인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연기에 능숙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은 넘어오시지 말라고, 이 이상 넘어오시면 참견이고 간섭이고 침해이고, 나를 더 이상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면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협박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해 보이는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주님은 아니십니다 라는 거죠. 다른 주를 섬기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팩트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현재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 왕되심,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실제로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허울뿐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한 것이죠.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현재화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말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실제로 다스리심, 그 주되심, 통치하심이 그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과 분리된 고백이 아니라 삶과 일치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그 고백에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역사가 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다스리심을,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이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각 영역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로마의 황제, 권세자들, 로마의 승전보가 아니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각 영역에, 그리고 개인과 가정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입 다물고 나오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셨다. 너희 악한 영들의 분깃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우리는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게 되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는 말 몇 마디를 통해서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신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다스리심을 우리 삶에 받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지치지 않는 우리 삶의 그 믿음의 분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복음이 겨자씨처럼 누룩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현재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긍휼 사역을 하세요.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현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몬의 장모가 나오죠. 누가는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독한 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을 꾸짖으시사 병을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병이 떠나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가정의 그 어려움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 헌신적으로 제자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헌신적으로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가정을 또 돌봤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에는요, 각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님을 따르는 일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런 일들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여겨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셔서 베드로가 더욱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는 그 장애물을 걷어주셨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붙들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더 우리가 주님 잘 따를 수 있도록 더 온전한 제자의 삶,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아픔과 괴로움들, 그 어려움들, 그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그 치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0절과 4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됩니다. 해질 무렵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고 치료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수고롭게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치유해 주셨을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장풍 쏘는 것처럼 손짓 한 번에 그 사람들을 치유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생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은요, 각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간의 수공업처럼요, 한 번에 한 사람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효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적은 시간과 자본으로 많은 성과와 이익을 낼 것인가가 예수님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지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터치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고받는 교감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현재화되려면요, 오늘날의 교회는 대량 생산의 꿈을 버려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공장이 아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씩밖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야기 나누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어루만지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현재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사람, 100사람 전도하겠다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요, 정말로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시간, 1000시간 기도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1시간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현재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하는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감당하시던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는 다음 날이 밝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향하십니다. 이 한적한 곳이란 광야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밤을 새시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아침부터 사람이 없는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부터 자기를 찾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요,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시고는요, 자기를 묶어두려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그 마을을 떠나시죠. 여러분,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현재화하는 사역에는요, 그 기반에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그냥 겉에서만 얼핏 보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추종을 받으시는 모습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고독의 시간이 있었고요,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생략해버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나의 자아가 높아지게 되고,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지쳐가고 번아웃되게 되고 사역의 열매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도 우리는 내 힘, 내 지혜, 내 혈기를 의지하며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삶을 의탁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해 지고 나서도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수면 아래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현재화하는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 곁에 계셔야 합니다. 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또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냥 즉각적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채워져야 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우리 삶에 날마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부모로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직업인으로서도 그렇고요, 신앙인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소부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으셨고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셨던 것입니다. 공생의 그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현재화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현재화라는 것은요, 그런 거창하고 원대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맡기신 가정이 있고, 맡기신 일터가 있고, 맡기신 교회가 있고, 소그룹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또한 주님의 부르심은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현재화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역과 우리 삶의 자리, 그리고 은사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현재화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현재화해내는, 현실로 구현해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요, 그렇게 말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현재화해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현재화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뻔한 답 같지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듯이 결국 기도밖에는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현재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통치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삶에 세워진 우상이 무엇이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둘씩 그 우상들을 깨어 부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 삶 깊숙이 구석구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셨던 것처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로 우리를 잡아 끄는 사람들과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다 응답해 주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불러주신 자리를 알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이사야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복음의 현재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요, 그렇기에 더욱더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우리 삶의 내어드림, 맡겨드림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현재화해내는 삶,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만 무성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능력 없는 신앙, 복음을 현재해냄이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없는 그러한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이 아픔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재화해내는 그 능력 있는 삶, 그 경건의 삶,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우리 삶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말만 무성한 삶, 아버지여, 그저 말뿐인 삶, 껍데기뿐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함이 없는 삶,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필요하십니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말뿐인 고백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진정으로 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현재화해내는 삶을 아버지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는 무엇인지, 우리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인지,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깨닫고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삶을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세우시사 그렇게 주님의 아버지여 성취하심을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구현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삶 의미건조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시는 삶 역동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쿠바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단기 사역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 현재와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못 보던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그 의로움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단기 사역 선교 사역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모든 사역을 올려드리며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쿠바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현재화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땅 자유가 없는 땅 포로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의 해 은혜가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케 하심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선교팀의 발걸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해주시고 오 아버지 소명 따라서 오 아버지 날아가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역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더욱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소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르심 따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아버지여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석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성숙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며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와 소식까지로 돌아오니 아버지의 뜻을 도와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저희들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아버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는 너무나 무력하고 말만 무성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 그러한 무력한 신앙인들로 우리 자신이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체화해낼 현재화해낼 구현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기에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 삶에 깊숙이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지 그저 말뿐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을지 기도 가운데 깊이 고민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발걸음이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현재화해내는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현재화해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 쿠바 단기 선교팀 가운데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가는 걸음걸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현재화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